믿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도입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오용하기도 쉬운 그런 말씀, 잘못 인용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신앙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12장 14절부터 13장 25절까지를 다음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믿음장인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게 오용하기 쉬운 것이, 내가 무엇인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그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오용하게 될 위험성이 높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같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 앞장인 10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구약에서 드렸던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예물들, 그것들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제사법, 또 그 드리는 예물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슨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제도인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어떤 예표,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은 좀 단어 설명을 많이 좀 드릴 것 같은데요.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단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매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절기 때마다 몇 번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도 우리 일반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대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물을 이렇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분류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했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소 안에 마음껏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 뜰에 머무를 수 있었죠. 그리고 함부로 그 제사하는 데서 막 떠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순전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한다고 해요. 아까 우리 고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참 마음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깨끗한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온전한 믿음은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 또는 이 시인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 해가지고 믿음을 따르는 어떤 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는 고백이나 시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소망의 고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번역된 거는 약간 오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고백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나 신앙에 관한 신앙 고백을 소망에 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떠한 미래에 나에게 오게 되어질 사건에 관한 모든 전반의 상황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그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잡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되, 그런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라고 하는 말은 선동 혹은 자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격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격려라는 말은 선동하다 혹은 자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자극제 역할을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을 행하도록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극을 주려면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여서 서로 자극을 주고 너도 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선을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도록 하시려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대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 흔들림 없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 소망의 믿음을 붙잡아라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는 당시에 신앙적으로 동요하거나 또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폐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폐하는 이라는 말의 그 뜻은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였던 거예요.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 로마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헤로드로부터 박해가 막 있었어요. 정치적인 박해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조롱하고 질타하고 끊임없이 야 니네들 그거 믿는 거 잘못된 거야.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그들을 회유했어요.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배교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막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하셨대. 그것이 막 믿어지다가 세월이 지나니까요. 나를 구원하셨나? 난 구원 받았나? 막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참석하는 거, 예배 안 가도 되지. 포기하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격려하라고 하신 그 신앙의 고백을 또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 기회들을 서로 무마시키고 그 기회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화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 코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배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은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해소가 되어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면서도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의 3분의 2는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를 아예 떠나간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와 또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자극제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너희가 여겨질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소망의 고백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큰 지진과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할 것이고, 한 집안에서 너희의 원수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 즉 구원의 도리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사할 제사가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살 때는 죄 지으면 양 끌고 가서 잡아서 제사 드리고, 죄 지으면 송아지 갖고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그 구원의 길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10장 39절 끝부분의 말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에는 토대, 기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지탱해주는 토대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통해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축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것들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부와 명예, 내가 꿈꾸는 명예, 또 학식, 어떤 성공, 그런 것들을 막 꿈꾸고 바라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것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증거라는 말은 밝히 드러내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것, 밝히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적 눈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증언하다, 증언이 되다, 확증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능동태로 쓰였는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증되어지고 또 증언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신앙에 대한 증인은 성도 자신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의 신앙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내가 주장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믿음이 좋은 자야, 너는 나에게 합한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확증하셔서 그 사람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세계, 즉 모든 공간적 세계, 시간적 세계, 모든 세대적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에 뜻하는 단어는요, 공간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시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가시적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섭리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이전 세대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세대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온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만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써 인정받았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하는 이유는 그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과의 유사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점, 대조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유대주의가 계속 끊임없이 야,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신천지로 와. 너 저기 신비주의로 와. 계속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셨고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달리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너희를 그 포로기에서도 계속 너희를 구원할 다윗의 씨가 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를 통치할 거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할 거야.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약속을 받았지만 메시아의 그 성취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때요? 메시아가 이미 왔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던 그 사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전해져서 이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시대에 살던 이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상기시켜줘요. 너희는 구약에 이 아브라함, 이 에녹, 이 모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는 이들보다 더 좋은 메시아를, 너희들이 구원자를 너희들이 경험했어.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그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의 옛 선진들과 또 이 신약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받은 것은 뭐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었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약속을 받은 너희들도 오늘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